오늘 교리 7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살아가는 땅도 하나님의 솜씨고,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의 솜씨고, 먹는 물,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에 광활한 우주까지 하나님의 솜씨가 닿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혜와 힘을 아득히 초월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와닿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더딜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내가 뭐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나갔을 때 갑자기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막혔던 대출이 열리고 갑자기 뭐 복권이 당첨되고, 별로 그게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열어가시는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도리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하시고 힘겨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분이 정말 제한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회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말의 원어는 탐임인데, 이거는 쪼개지지 않은 상태, 완전한 상태, 상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풀어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를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이 지금 쪼개져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분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신지에 대한 믿음은 희미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여정을, 모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보호하신 순간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호하셨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연합군과 맞붙었을 때 318명의 길르온 자들을 데리고서 전쟁을 벌였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고 가장 큰 주제였던 이 약속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계속해서 유예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자기의 생식 능력도 약해지고 아내 사례조차도 이 경수가 끊기고 몸의 노화로 인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자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제 능력 부어주신다고 해도 이제는
이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면서 이가 지금 하갈과 동침해서 자손을 만들려고 하는 이 위도가 어떠한 생각으로 하는 그 행동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죠.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쇠퇴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법에 위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구한 능력에 힘입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고 대신에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쓰기 시작하면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목회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지면 목회자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말씀의 자리에서 먼저는 떠나게 돼요. 목회자인데 말씀을 안 읽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돌파구를 내가 아는 목사님들, 내가 많은 선후배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보다 사람 앞에 구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 앞에 머물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미나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아무튼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요즘 우리가 하는 그 시리즈 설교의 어떤 제목대로 하자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돌파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기도의 시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고 정보를 찾는 데 투자하는 시간, 사람을 찾아다니는 데 드는 시간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단순한 원인이 아니고 사실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믿음이 희미해지는 데에서 사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증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으로 인한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러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꾸라고. 너의 아내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17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웃었다라는 것이 믿음이 좋아서 정말 아멘 하면서 환하게 웃은 그 웃음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아브라함 자신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순간적으로 이 현실과 너무 매칭이 안 되니까 허황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헛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17절 후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대감도 소망감도 없더라. 심지어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마엘이나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면서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게나 잘해주시고 그가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형태로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건 내 불신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기대감도 소망감도 없이 메마른 심령으로 살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상실될 때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증상을 우리는 안 앓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그 고백한 대로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나의 방법을 우선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잠깐이지 내 그 말씀으로 정말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대감이 회복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4절부터 6절까지 주신 말씀을 보면 이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가 이제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얘기들을 똑같이 해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과 회의를 무너뜨릴 믿음의 음성을, 믿음의 약속을 그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도 부족해서 19절 말씀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 하셔도 이제는 제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경수가 끊어지고 생식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그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벽을 말씀으로 뚫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구심이 생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첫 번째 처방전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의가 생겼을 때 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셨던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자꾸만 이 회의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의 회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가시는 중이시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불신의 벽을 부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냐면요, 듣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백하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4절과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후반절 가게 되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근데 바뀐 그 이름의 그 뜻이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레도 그 뜻이 어떻게 바뀌죠?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에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소개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몸으로 낳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 것이냐면 하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그와 그녀의 이름을 바꾸시고는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장차 그들에게 행하실 일을 선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었을 때, 희미해졌을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시면 그의 삶에 그의 예비하신 것들을 여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도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시기가 되어라는 이 부분을 보세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듣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회복하게 만드시고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회복하게 만드신 다음에 때가 되자 그에게 그 닫혔던 태를 여셔서 그 가정에게 자녀를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기대감이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음성 들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상황 묵상하고 내 능력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에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붙들며 살아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진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의 때에 두실 것이고 또 때로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시지 않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능력으로 행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라의 죽은 태를 살리셨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로 증명된 확실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고백을 하지만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결론부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만드시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결론을 향해서 갈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사방 주변을 갖다 둘러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도 다시금 우리가 되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